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당연히 믿어야죠.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좀 물음표가 생기기는 해요.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나에게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내가 그 귀하게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내 모습을 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까지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가치 있다고 여기셨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죠. 근데 그냥 흘리신 것도 아니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냐고요. 목사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n분의 1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어도 n분의 1로 이렇게 한 몇백억 분의 1로 때리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실상 예수님의 보혈을 모두 다 쏟으셨다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으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실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지금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과거를 보느냐,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 그때의 모습을 보시는 거냐, 그때는 우리가 행위로서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때의 어떤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보시는 거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사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받을 만큼 우리가 순수하고 거룩한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갓난아이 때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태초 전의 모습이에요. 창세 전의 모습입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되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동시에 그때의 모습을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십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나누는 모습, 여러분이 장차 더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해서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그 모습, 더 나아가서 아주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창세 전의 우리의 모습부터 그리고 현재의 지금 우리의 모습을 거쳐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나누실 그 모습까지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든 모습들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과거에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얘네가 빨리 회복되어서 진짜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의 품을 떠난 이 아이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래 약간은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약간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먼 미래에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눌, 행복을 누리고 나눌,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 근데 우리는 과거를 봐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의 과거를 밖에 보지 못하고 미래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관점에 우리의 시점이 딱 멈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보시는 관점은 어때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함께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간관이라,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귀한 가치 있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속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면을 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까지 모두 다 아시는 분. 목사님 근데 나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면 오히려 나를 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완성된 겉모습을 지금 현재는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좋은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 뭔가 명예가 높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가진 것이 많다든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런 겉모습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완성된 것만큼이나 소중하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겉모습이 아직 불완전하고 완성된 것 같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아우 진짜 뭐야 아직 뭐 멀었네 막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진실된 마음, 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이 낮고 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봐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나요? 아직 이룬 것도 없고 아직 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지금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 그리고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나눌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너무 귀하죠.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이지만 학생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겉모습이 뭔가 세워졌느냐 이루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때 가족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면 언제 부름을 받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래도 부름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았겠어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의 끝발이 있잖아. 뭐 해라. 그럼 그래도 이집트 왕자인데 말을 듣겠지. 그래도. 그리고 젊었잖아. 이집트 왕자일 40대. 3, 40. 그리고 똑똑했잖아. 배운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시점은 그 이집트 왕자의 권세를 모두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나이가 들어서 광야에서 동물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모세의 겉모습이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니라 모세의 속사람이 준비가 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용모와 키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오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와 더불어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겉모습만으로가 아닌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서로를 보면 그렇게 가치가 서로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뭔가를 이루지도 못했고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좀 지극히 미미한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내 지체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은 지금 여기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만남들이에요. 2022년 이 대학부 안에서 같은 셀이 돼가지고 셀 모임을 하게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에이, 목사님이 셀 편성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짜놓고서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그래서 인복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먼 미래에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지금 이 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만나도록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된 우리의 만남이구나. 아, 먼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사람들이구나. 같이 행복을 누리고 나눌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관점을 보고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겉모습으로만 바라보지. 그 사람의 진짜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다 인정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관, 세상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보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인간관을 가져야겠어요? 하나님의 인간관을 가져야지.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람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쟤는 저래서 불편해, 쟤는 저래서 안 될 거야, 쟤는 저래서 같이 할 수 없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인간관에 묶여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인간관을. 목사님, 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냥 저 혼자 살면 안 되나요? 뭐하러 뭐 존중이 여기고 막 그런 귀찮을 거 없이 그냥 난 존중이 여김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저 혼자 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사회적인 존재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혼자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만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을 보다가 웹툰 제목이 상남자야. 근데 거기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1편 처음 시작한 내용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그 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한 남자의 모습이 딱 1화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와 가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려.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밟고 일어설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사장의 자리에 오르거든.
본인의 어떤 목표에 달성을 한 거잖아. 근데 그날 와이프가 그를 떠나요.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가 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떠나. 그러면서 그가 과연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맞는 건가? 라고 이렇게 딱 의문을 던지면서 일화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가 이루었어. 얻었어.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나 혼자 기쁘고 말 거야? 이게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미와 만족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관계 지수가 낮으면 그만큼 우리의 행복 지수도 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관계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디자인의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뭐 없어도 되고 없으면 더 편하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세론들을 한번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세요. 알아주라라고 말씀. 알아줘야 돼.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알아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그렇죠? 나를 알아주는 게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데, 성경 속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예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바울을 끝까지 믿고 바울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있어요.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사자성어예요? 그 중국의 춘추 시대에 제나라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관중이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포수가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였어. 근데 약간 관중이 좀 그랬어. 그러니까 포수가랑 관중이 같이 장사를 하는데 관중이 자꾸 막 이렇게 이득을 몰래 이렇게 더 가져가는 거야. 이익 보는. 근데 포수가가 그걸 알면서도 관중이 조금 가난하니까 그러면서 이해해줬어요. 이해해줬어. 그리고 관중이 관직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실패하는 거야. 그래도 포수가는 진짜 쟤는 뭐 계속 무실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관중이 때를 못 만났고 좋은 때를, 자신의 때를 만나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중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몇 번이나 런했어. 탈주했어. 도망쳤어. 전쟁터에서. 사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수가가 그걸 보면서도 관중에게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 라고 관중을 감싸줬어요.
심지어 이제 포수가가 섬기던 소백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소백을 관중이 옛날에 암살하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백이 왕이 됐으니까 이 관중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데 포수가가 관중을 또 감싸줘요. 그러면서 오히려 관중을 그 나라의 재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에 등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결국 관중이 그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그 소백이라는 사람을 춘추 시대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이 나중에 남긴 말이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이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도 포수가처럼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기쁘겠죠. 이처럼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행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주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줘야 돼. 이것이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도움. 첫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알아줘. 두 번째 13절 말씀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하게 여기. 서로 귀하게 여기. 우리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죠. 제가 그 부대에서 군중병을 뽑아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연대에 있을 때여서 연대 안에 3,000명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군중병으로 같이 좀 근무하면 가장 좋은 만한 친구가 누굴까 찾고 있었어요. 근데 GOP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중에 신학생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또 통신병이야. 통신병은 GOP 철책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무거운 통신 장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메고 철책을 같이 순찰을 해. 하루에 2번씩 소대장이랑 철책을 순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소대장은 철책을 빨리 순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순찰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양면으로 되어 있는 그 팻말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가거든. 이 지역은 이제 이 시간에 순찰했다라는 표시를 하려고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제 순찰한 거야. 근데 이거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뛰어가야지. 막 뛰어서 가는 거야, 소대장은. 지는 무거운 거 안 메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통신병인데 무거운 걸 메고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척추분리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이렇게 메고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 얘가 또 말을 또 못하고 계속 그걸 메고 산길을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야. 대한에서 지적을.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친구 너무 귀한 친구, 너무 귀한 친구, 그리고 너무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 그래서 중간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를 이제 연대 본부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전역할 때쯤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건 뭐였냐 하면 자기가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군종병으로 같이 가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걸 목사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 근데 군종병으로 같이 이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 나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까지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던 귀한 친구긴 해. 너무 귀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감동이 되고 나도 막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살아갈 힘을 얻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약점보다 장점을 보고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 주변의 사람 존중하는 두 번째 도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알아주라고 말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몇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덧붙이는 이야기들인데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 쟤는 무슨 뭐 멘탈이 유리 멘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힘을 주라고요. 할 수 있어. 야, 같이 해보자. 격려하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주라고요. 아, 나 혼자 세상 살기도 힘든데, 아, 무슨, 뭐 이렇게 막 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걔까지 데리고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고요. 같이.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 모든 사람에게 오래. 그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으세요. 그 다음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선으로 딱 갚았다가 그 다음부터 악으로 갚지 말고 계속해서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좋은 방법이라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과는 세상의 인간관과 달라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보더라도 여러분을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너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 이거를 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간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애초에 출발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그리고 나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의 내면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귀하게 여기주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간관의 가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보죠.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보면 우리가 서로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서로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 지침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인간관으로 서로를 보고 함께 주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